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이스진저 구라시나 하이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울 수 있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생기는 자들에게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아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함께 합니다. 시작. 교만과 겸손, 짐과 쉼. 교만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교인 안에도 많아요. 겸손한 사람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교만한 자에게는 홀로 짐을 져야 됩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약에 의존하고 상담가를 찾아서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덜어내려고 귀한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 치료에 들어간 사람도 참 많지만은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쉼을 주시기 때문에 그 짐 내려놓고 그 짐을 내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장 우리 5절 보게 되면요.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의논을 하기 전에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아 있어 정말 그가 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신 분 맞는 것 같은데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오실 당신이 당신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바로 맹인이 보며, 맹인이 누가 맹인입니까? 시각장애자가 맹인이에요. 자, 여러분 시각장애자는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우리가 빛을 찾은 우리가 복음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지 못 보는 시각장애자로 보지 말고 내가 영적인 어둠에 세상에 속했을 때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얻어가기 때문에 맹인이 보며 예수님이 할 사역 중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입니다. 또한 못 걷는 사람이 주님의 의를 행할 줄 못하는 사람이 걷는 자가 될 거다. 세상에는 옛날 육신주로 밭에 나가고 들에 양을 치고 또 모든 소들 그도도 늘 굶주린 이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가는 걸음이 걷는 게 아니라 주를 향해서 내디는 걸음이 제대로 걷는 걸음인데 절름발이처럼 걷는 그들에게 내가 온전히 만난 그들에게는 내가 올바로 걷게 해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로 걷고 있습니까? 세상 일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비틀거림이 힘들다고 주저거리며 할 수 없어 하루하루를 지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 만나면 못 걷는 자가 걷게 할 거라 했는 줄 압니다. 나병한 자, 이거는요 중심적으로 못 보고 못 듣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망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람도 안 되고 사회도 못 생활 안 되고 직장에도 쫓겨나야 되고 가족에도 외면당할 총체적인 썩어 빠진 나병한 자도
나를 만나면 내가 그를 고쳐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제가 아까 등사님하고도 말을 했어요. 세상에 말씀이 왜 안 들리냐면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소리 다 끊고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공을 찌를 때 찔림을 받고 무너짐을 당하고 설피 탄식하는 자가 되어지, 설교 잘 듣고 갑니다 하고 가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는 설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할 때 또 설교하냐 하는 말은 그의 불의에 들어간 자 되지 마시고 살 길을 찾아. 의사 만나러 간 사람이 누가 여러분 농담으로 듣고 갑니까? 의사의 얼굴 보고도 미리 대기실에서 쫄아가지고 오늘 어떤 말을 할까, 우리 김영희 자매님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은 무슨 말을 듣나? 의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에 매여가지고 웃었다 울었다 탄식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 같이 오늘 말씀을 들어온 여러분이 돼야지. 그냥 대기실에 있다가 보호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당사자는 안 그렇습니다. 의사가 좋은 말을 하면 천국에 올라갔다가 또 지금 병이 나빠졌다 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서 뼈만 가득한 애석을 골짜기에 많은 사람처럼 오늘날 세상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다고 세례요한에게 전하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마치 시장터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피리를 보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곡을 하면 막 상여곡을 하면 울며 탄식이 되는데, 해도 멀뚱멀뚱 이게 전달이 안 되는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하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말은요, 너무 아는 척 말고 설기 있고 똑똑한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서 나는 그들과 같이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열어놓은 자가 되길 원한다는 말씀을 핵심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20절부터 제가 30절 말씀을 올린 거예요. 그 앞절의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 중에서 우리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은 말을 말할까요?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 그 시대 때 그 예수님을 접했던 사람들을 말할 줄 압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길 때문에 그때에 책망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화 있을진즉 고라시나. 우리 집사님 지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갈릴리 쪽에서 보게 되면은 요게 고라신이에요. 화 있을진즉 베세다야, 화 있을진즉 가버나움, 요 세 곳이 예수님의 중요 사역지고 전도와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앞에서 예수님을 눈을 마주치고 그 기적을 떡을 먹고 기적의 손을 만지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 은혜와 은총과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이 사람들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강팍하여져서 그 모든 길을 다 저버리고 예수 복음, 예수 사랑, 예수 은혜를 흔적처럼 던져버렸을 때 화 있을진즉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하고 말했던 그 지체가에 이름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 마을 이름이 들어갔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축복을 안 받았습니까? 응답을 안 받았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름 위에 내가 오늘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면 화 있을진즉 아무개야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생각한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이런 자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중요 사역지 요 세 군데가 거의 다 많이 왔다 갔다 하며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요, 이미 옛적에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돔도 옛날에 망해버린, 예수님 시대는 이미 가라앉고 없어져버린 그런 상징적인 저주의 성이지 않습니까? 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함께 은혜 받고 축복하고 깨우치길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면 아마 두로도 살아남고 시돈도 살아남고 또한 소돔도 살아남아 있을 텐데, 그들이 없은 이유는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축복과 응답을 많이 준 너희는 왜 그렇게 주의 말씀을 헌식적이며 버림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강박한 영혼들이 되었냐고 외치는 말씀으로 여러분 비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지도 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고을이지만 예수님 당시 때 살았던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동네에 이 말씀을 들은 나라고 보면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될 줄 압니다. 자, 이곳은 굉장한 이적을 많이 나타냈던 곳이고 많은 예수님의 시간도 보냈던 곳이에요. 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다 접해본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한번 보면은요, 이 베세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이름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고향 땅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세다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드나들 때마다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이고, 이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행위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요한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은 그건 기적이라 말고 이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베세다는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베세다 언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 주면서 그 예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도 줄이지 않는 것을 양의 축복을 주신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도 누구든지 오면은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고 남음 있겠다고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베세다인데, 이 베세다가 화 있을진정 베세다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축복받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란 말을 듣다가 어느 날 예수님과 등진 내가 엉뚱한 곳을 찾아갈 때, 여러분, 마지막에 누룩을 조심하라. 세상의 누룩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누룩은 뭘 예수님이 조심하라 했을까요? 그 누룩은 무엇일까요? 술 만든 죄로. 맞아요. 정확적인 술 만든 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뭘까 알아?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변질시키기를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말하처럼 술을 만들기 위해서 쌀 그대로 해서 누룩 집어넣으면 알코올로 발효균이 바뀐 것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누룩이 들어가면, 죄가 들어가면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떡을 먹고 치료를 받고 교훈을 받을 때는 순수했던 그들이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니까. 그 누룩은 죄를 말하고요, 그 누룩은 사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상 중에 사상은 죄가 아니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요, 나라도 바꿔먹어요. 공산주의, 좌파, 이슬람, 사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는요, 내가 죄는 두려워하면서 사상은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옛날에는 축복의 이름, 상징이면 사랑의 이름을 부름받은 이들이 베세다 그 광야가 이젠 저주받은 화 있을진저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함께 말씀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던 그곳에서 내 눈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인 그분이 오셔서 떡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교훈의 말씀을 듣다마는요, 어떤 지역보다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적게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주더라 할 만큼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눈앞에 주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은혜로 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졌다면 나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지역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 집사님 혹시 찾으셨습니까? 있습니까?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이 베푼 축복이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적 베푸신 이적을 믿지 않고 이적만 따먹고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적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자리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좋아하면서 선물 보낸 사람을 멸시하면 여러분, 선물 주신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선물을만 좋아하고 선물 보는 사람이 손잡아서 손 놓으세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뿌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툭툭 칠 때마다 아니라 아니라 하며 얼마나 돌아선 적이 많았습니까?
감동 주면 감동 안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우다 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정말 그 귀한 고을 사람들은 회개와 변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버리고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축복을 헌시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 보내신 책망과 교훈은 듣지 않고 축복과 응답만 좋아하는 그런 강박한 축복을 바라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이같이 책망할 줄 믿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수로와 시돈에게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들의 성이 살아남아 있었을 거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자, 그래서 그렇게 돌이킬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큰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뭐라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화이실전적 베세다야 고라신과 내가 모든 권능과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여러분 베옷이란 말은 우리나라 사람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우리 안동 분들은 더 아마 그 유교 사상이 많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어요? 상복을? 삼배옷을 입어요. 누런 삼배옷. 옛날에 그 상여 지나갈 때 보면 누런 상배옷과 막 두건을 쓰고 막 지팡이도 꼬꾸리가 이렇게 걸어갔던 게 기억나는데 그게 삼배인데 여기서 나오는 배옷은 삼배에는 식물에서 나오잖아. 마에서 나오잖아. 여기서 나오는 낙타의 굵은 털로 가서 짠 게 이스라엘에서 입은 배옷이에요. 달라요. 우리는 식물성이지만 그거는 동물성인데 억센 털로 짜서 그때 맨살에 입게 돼 있어요. 자, 억센 털로 까끌까끌한 것을 맨살에 부비면서 자기 몸을 그 배옷을 입으며 슬피우며 몸을 비비며 뒹굴며 또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증을 느낄 만큼 회개한 자리가 바로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삼배옷은 부드러운 거거든요. 식물성은 항상 모든 게 다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죄에 구른다면 미국 사람들은 웬스데이라고 죄의 수요일을 지키는 걸 봤어요. 자, 그때 감람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죄로 이 이마에다 십자가를 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죄인입니다고 그 죄의 상징인 까만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감리교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우리 이마에 그걸 그려가지고 내가 놀랬는데 잘 안 하는 그런 우리 종교 행사지 않습니까? 죄에 그린단 말은요. 죄에 앉아 뒹군단 말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고 얘기한 거예요. 태울 죄가 난데 대신 죄가 탔을 뿐이 나도 저렇게 태워야 될 나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쓸만하고 존귀한 이름이 아니라 쓸모없는 쓰레기와 악취 나는 그런 보기 싫은 물건을 태울 때 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죄에 나는 저 죄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때 죄에 앉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마음을 이렇게 할 때 벌써 회개의 징조만 들려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뒹굴었단 말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의 모드로 들어갈 텐데 너희들은 얼마나 뻔뻔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죄를 회개할 때 그만 떨지 말고 회개하세요. 죄인이 무슨 배옷을 입고 그 깍깍한 옷을 맨살에 입으면서 자기 몸을 서쳐갈 때 피가 맺힐 만큼 자기를 혹독하게 짓누르면서 기도한다는데 또 태울 저 죄와 같은 존재가 난데 나도 죄와 같습니다고 죄 위에 앉아서 뒹굴며 엎어서 우는 그들이 회개한 방식이라면은 죄를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중에 창자를 태울 때, 재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하나님은 향취로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냄새 못 맡는 그런 병에 걸린 분이 아니라 짐승을 태울 때 여러분 가죽 태우고 털 태울 때도 냄새가 고약하게 나지만요. 이 내장을 태울 때 다 나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내장 태우는 냄새를 내게는 향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면 나는 네 앞에 썩어질 거, 썩는 것이 저절로 냄새난 것이 없어지는 게 내 앞에는 향취만큼 좋다는 뜻이야, 하나님. 고약한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자신의 내 앞에 가져오는 더러운 죄를 태우는 게 내 코에는 향취를 느낄 만큼 좋다는 그 회개를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과 고라신이 하지 않는 거로 죄 저주받고 책망받았다면 오늘날 그것이 내한테 들어와서 그 은혜가 바로 간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향치라고 말하는 그것을 죄를 태울 때 향치지 쌓아놓을 때 향치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예수님 가장 많이 거느렸던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 말두고 바로 가서 찾아갈 만큼 짧은 거리에 있는 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지금도 많은 유적지가 나오고요. 또 그 속에서 베드로의 집이라는 그 지역에는 이 낚시 구리로 만든 낚시 바늘이라고 또 오랫동안 썼던 그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라고 명명한데 사실 베드로의 개인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곳에서 회당처럼 지은 것을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 큽니다. 가버나움, 사랑하는 땅, 내 제자들과 함께 내가 거느렸던 자매들이 있었던 그곳이 책망받는 이름으로 뭐라 말합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 교만이 그 하나님이 업신여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그것을 네가 그렇게 높아질 만큼 이거 계명성 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신을 마귀가 말할 때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냐는 그 말에 이 가버나움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마지막 때 겸손하고 향기로운 그 연의 이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올라가지고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나 한번 볼까? 하나님께서 낮출 때 음부까지 내려라.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땅속 밑에까지 네가 나타질 거라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내가 가버나움에 쏟아진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을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소돔은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돔의 상징은 뭡니까? 쾌락주의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남발해서 동성애 말할 때 소돔이라 말해요. 영어로 소돔이가 소돔 사람과 같다는 소리인 줄 압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 그것도 내가 너희만큼 경고하고 축복했다면 그들은 이미 돌이켰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답답함이 내가 가슴에 받아들이고 이 교회를 떠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네게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 만큼 소돔과는 잽이 안 될 만큼 너는 지금 엄청나게 더러워져 있다. 타락해 있다. 엄청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가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25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천주의 주제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 여기에 넣는 지혜와 슬기는 속지 마십시오. 가짜예요. 지혜는 책하고 슬기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다고 자만하는 종교주의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는요 율법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은 순종자라고 하늘나라 이것이 되게 할 때 순수함과 순진함과 말씀 떨어지면 진짜인 걸 믿고 있는 자를 신앙의 순수함을 나타낼 때 어린 아이에게 숨기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스탑한 게 아니라 모든 정권을 교회인 예수에게 넘기고 교회인 성도들을 살리러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만 아는 게 아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여러분에게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받은 자는 알 거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은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는 자에게는 비밀이지만 아는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에요. 내가 열린 문 안에 들어서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알고 예수님처럼 순수하게 말씀이 전부로 믿어진 자에게는 이 말씀이 다 열어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28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까 쉼과
짐이라 말했습니다. 교만과 겸손을 말할 때 교만한 자는 내가 다 하겠다. 그런 자는 자기 짐에서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이제는 그 짐 네가 지를 하지 말고 이제는 쉼을 얻기 위해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인 너희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런 너희에게 물리치지 않고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루 사는 게 힘듭니까? 한 주간 사는 게 힘듭니까? 그것이 내가 지르는 그 짐을 주님께서는 교만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걸 다 쌍그리 깨먹고 있는 가버나움, 베세다 그 땅에 있는 사람처럼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너 현재 하는 짓이 뭐냐고 묻는 그분에게 나는 그 짐 지고 힘들어 죽겠나이다는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산 전체로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 예수님은 마음은 온유한 건 인정한다. 겸손하니 둘째 말이 잘 안 들려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십자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겁고 십자가라면 고통을 상징하고 우리도 여러분도 십자가 진같이 고생을 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면 십자가 진다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졌던 그 엄청난 그 십자가도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으로 가는 것은 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쉽다는 것을 알아들으면 귀가 열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지는 점은 일도 못 올려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회개하고 변화 일어나지 않은 내 심령에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해가 그때 바뀌었어요. 2025년. 새롭게 되었습니까? 아닌 거. 묵은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털어내고 단 두 달도 안 남은 이때이지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쉼과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쉼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염려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안 좋은 소식만 내 귀에 들면 우리가 쫄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게 산성 같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순종으로 들어갈 때 내 짐은 쉽다고 표현했다면은 여러분 말씀 안에 사랑함으로 들어간 나의 모든 사명은 쉬울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 생각하니까 질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깃도로 넘기고 주님은 좋은데 사명은 싫습니다. 주님은 축복은 좋은데 내게 순종은 어렵습니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성숙한 믿음 안에 들어가겠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는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된 것처럼 두루와 시도는 나중에 없어진 땅이 되었고 또 베세다 그 지역도 그 갈릴리 바다 밑에서 물이 수맥이 내려가서 보니까 옛날에 항구가 나고 옛날에 집들이 나올 만큼 왕성한 그 땅들이 있던 곳이 땅속으로 숨겨진 곳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이 어디가 있다 말하면 주로 어디 밑에 들어갔다 말하고 있습니까? 사해 밑에 들어갔다고. 사해를 퍼보면 도시가 나오고 그 안에 엄청난 건축물들이 잔재들이 나온다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이 모든 엄청난 것도 하나님 한 김에 땅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음부같이 낮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경고해 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바벨탑들이 고라신같이 높은 가보나움 같은 높은 교만들이 낱낱이 깎여져서 주님 앞에 앞장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면은 어린 아이 같은 아이들은 회개 잘해요. 그 다음에 지혜롭고 순전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회개 안 합니다. 내가 뭘 회개할 것이 있냐고. 회개는 저 이따 세리나 해야 되지. 저 창기나 해야지. 세리와 창기는 회개할 걸 뒷눈에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한 자신의 죄는 털 줄 모르는 영적인 굳은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그것이 남겨져 있다면 경고한 진으로 남아있다면 우리 이 음성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얼마나 사랑한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난 눈물이 나다 해놓고도 오늘날 보면 피그덕 밖에 가서 교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진 자에게 주님은 그것이 잘못됐다 지적하면요 우리는 강박하여
나는 지혜롭고 나는 이런 아는 것이 많다는 그런 자리에 서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채도 안 하고 받은 채도 안 하면서 견고한 진을 쌓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은혜의 사람 하고 있다고요? 말씀이 안 들리거든,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 찬양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거든. 그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포로로 사로잡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유한 일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잡혀 있는데, 묶여 있는데, 갇혀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내 기회는 정말 살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베세다가 되었던 내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과 함께 눈 맞추며 찬양하며 거느리던 그 땅 위로 돌아가게 해서 내 안에 견고한 죄악들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된다면 주님은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지만 가룟 유다 못지않게 죄를 지었지만은 주님은 그를 높이 드사 하나님이 귀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일꾼으로 쓴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써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아이에게 나타났다. 지혜롭고 슬기한 자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올 말은 지혜로운 척하고 슬기로운 척하면서 다 이뤘다는 교만한 자들을 말하고 어린 아이란 말은 지금도 어린 아이는 말을 잘 들어요. 그 어린아이 같이 내가 주님 심령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듣고 따라오듯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십자가도 어렵지 않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용서가 된다면 오늘 가버나움 또한 이 모든 이름 베세다 이 이름의 대명사가 나라면은 회복하여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올 거예요. 자, 시작. 모든 통치와 정사와 권세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앞에 돌아선 자에게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살 그 땅, 영원한 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은 높여 올려주는 이름이 되겠다. 돌이키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맞다 생각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실 뿐 아니라 삶으로도 아멘 하십시오. 듣기는 속히하고 행동은 더디 하는 자 되지 말고 듣기도 속히하고 행하기도 속히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돌아보니까 옛날에 너는 저주받을 이름인데 복받은 이름으로 돌아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저주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네의 성을 저주의 성, 멸망의 독성으로 말했지만 회개했을 때 주님의 뜻은 돌이키시고 그 땅에 왕도 백성도 짐승도 살림같이 우리에게 저주의 주님의 쇠죽을 듣고 심판의 채찍을 올렸다가 내려놓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맞은 자리에 치료하시며 고친 자리를 다시 회복하사 높이 드사 영광의 자리로 나간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이십니다. 모든 죄의 사실을 끊고 저주를 끊고 죽음의 길에서 막아서면서 내가 그 길을 막고 너는 살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은혜의 길로 돌이킨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놓치고 혼자서 슬기로운 자, 현명한 자 하지 말고 어린 아이가 돼서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자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높이 드사 축복의 귀한 자리로 옮겨갈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수고하고 28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한 짐 돌아보니 주님 없이 졌네요. 무거운 짐 내 죄와 내 교훈과 주님의 노릇 같은 짐에 내가 눌려 있었네요. 이런 짐을 다 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사 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를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생명으로 돌려주시면서 나는 살고 내가 죽을 거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목마를 테니 너는 목마르지 말고 너는 죽지 말고 너는 살으라 하더니 이 주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우리들처럼 살아가야지. 은혜 똑 따먹고 주님의 교훈, 주님의 부탁,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재버리는 그런
옛날에 아름다운 이름만 쓰이면 볼 이름으로 대명사로 왔던 그런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린아이는 지혜는 없지만 숨박 잡는 것처럼 내게 오면 주님이 맡아주겠지. 주님 앞에 가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하는 자들에게 떡도 주고 밥도 주신 주님입니다. 내 영혼의 전부를 주시는, 음료를 주시는 생명의 주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 오라면 다 오는데 어른들은 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성숙한 자 하는데 성숙한 거 아니에요. 강팍하기 이를 거 없는 자에게는 무거운 짐. 그런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짐이 따라다닙니다. 그런 자는 벗을 길이 없기 때문에 신음과 한숨이 자기들의 음식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쉼을 주시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는 겸손한 자요, 내려올 줄 아는 자유를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멍에는 소가지는 농기구 이름이 멍에더라고요. 그 멍에를요, 예수님과 함께 진단 말은요, 옛날에 노예를 가리킬 때 일 잘하는 노예와 일 못하는 노예를 붙여놓고 밭을 갈게 한대요. 그러면 일 잘하는 노예는 일 못하는 노예가 못할 줄 알고 그 힘을 다 실어서 그 밭을 다 간다는 거예요. 소의 결의를 할 때도 밭을 잘 가는 소 옆에 아직 미숙한 잘 듣지 못하는 소를 갖다 끼워놓고 방향과 속도와 힘의 무게를 지니고 밭을 가듯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땅에 살아가겠다는데 비키세에 나 혼자 다 지겠다 잘 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고 못난 그런 송아지 같은 내가 주님의 은혜에 멍에 안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밭은 그냥 사명도 못하고 튕겨져 나갈 때 많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 그늘 밑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밭을 갈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사명하고 함께 교회를 하고 함께 전도하는 우리 분 다 된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울 생각도 안 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고 못하는 걸 인정하고 배울 생각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는 쉼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함께 읽으면서 3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멍에도 지기 싫어하고 짐은 무겁다고 돌아보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팁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배우기 원합니다. 듣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는 걸 다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나오는 어린 아이 같은 믿음으로 들어간 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쉼을 주고 기가 막힌 겸손의 칭찬을 받는 위가 들어가지만은 아직도 다 할 줄 안다고 주님 비키시고 나한테 간섭하냐고 명령도 하지 말라고 교만 뜨는 자에게는 사랑받는 그 이름이 화이실진즉 고라신 베세다야 이 이름 안에 들어간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짙은 고백과 다짐과 주님께 다짐에 남은 11월 달에서 12월 달로 가는 이 시간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